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로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준 삭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인데 다 안 보고 4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닥쳐리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던 키 작고 그래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삭개오. 그냥 길 가다가 유일하게 불러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오늘날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 요즘이야 세관원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공무원 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근데 옛날에는 이 세관원 되는 게 아주 그냥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세관원 되는 게. 왜였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특혜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뒷돈이 너무 많아요. 뒷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상으로 LH 직원만 돼도 거기서 몇 년 안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LH도 그랬어요.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은 많은 위축됐지만은 여하튼간에 세리의 직업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것 세리였는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제하고 있을 때 일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을 좋게 봤겠습니까? 미워했겠죠. 밤길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미워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로마 제국에 예를 들어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 걷어
이렇게 정해졌는데 세리들은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알파는 자기들의 몫이었어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가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돈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바치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플러스 한 2배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00원씩 걷어서 그 10,000원은 자기 갖는다 그러면 금방 부자 되는 거고 모든 한국 사람들한테 매국노와 싫은 소리를 듣겠죠. 세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가 세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소송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인. 우리나라 일제시대 매국노라는 이 타이틀과 어쩌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무서운 표현이 죄인이었어요. 죄인. 죄인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세리, 그 당시 몸 파는 여자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어느 정도 쓸까요? 아예 마을 접근 자체를 못했어요. 돌 던져요 막 그럼. 접근하면 돌 던지고 그런. 이 사람들 다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죄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서울시에 수많은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들의 대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세리보다도 엄청난 부자였겠죠. 상상을 초월한 부자.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삭개오, 죄인이라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일제시대 일본에 앞잡이를 했고 동족이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 집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 매국노와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자들, 매국노보다 더 나쁜 놈들, 이런 평가를 금방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은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있을 수 없. 그러니까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한 세금의 몇 퍼센트를 더 붙여서 그래야 그게 자기 것이 되니까. 또 로비도 해야 되잖아. 로비. 그러면 엄청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나누겠습니다.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무엇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지난주에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부자 청년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발생한 일이 이 삭개오의 사건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청년이었고 젊었죠.
부자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막 긁어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일한 지난주에 우리 이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사실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 야, 네 돈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봐. 그리고 날 따라 했더니 그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서 자기 있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놀랍게도 내려놓지 못했는데 삭개는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삭개오는 평생을 모았던 이 돈을 어떻게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것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또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들어간 일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여리고 이 마을에 온다는 것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계속 이런 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단점이 뭐였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고대에는 150 이하다 그러면 작았다고 합니다.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150이 안 되었다는 거죠. 남자 키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체면 불구하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없었다면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길 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며 그 이름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 아시죠? 신기하죠? 더 중요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 우리가 시 중에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그냥 뭐였어요? 그냥 몸뚱아리였다 그랬나요? 그 시가 생각나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랬죠. 근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도 걸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야, 난생 처음 보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합니다. 만약 이 삭개오가 사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였다면 삭개오는 직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싫어해야 될 존재예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가 성공하면은 로마에서 해방되면 내 직업은 사라지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삭개오야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에, 그럼 오늘 표현을 뭐라 합니까?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를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주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그에게 주님은 수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콩콩 닫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고 오히려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그의 집으로요.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어쩌면 이 주님이 오늘 얼굴 한 번 못 본 우리가 얼굴을 한 번 못 본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주님은 이 누가복음 19장 앞에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 세리였어요. 세리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옆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었어. 자부심.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택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어떤 비유일까? 이 돌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몸 파는 여자들, 문둥병자들, 세리들, 여러분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도요. 신앙 왜 저 따위를 하지? 쟤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끝나서 벌벌 없어 지옥이나 가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돌들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를 맺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듣기에 그러면 그게 무슨 뜻? 이제 주일 낙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와 다니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 10분 정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면 합당한 열매. 이걸까요? 9절에도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찍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조건은 뭐예요? 열매예요.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해서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열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좋은 열매를 맺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세례요한이 말했던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거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내놔주는 거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분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느냐, 얼마나 많은 동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마치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왜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네가 나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 그 신호를 지금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신호에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야매에서 바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그분, 처음 예수님도 삭개오도 처음 마주친 그 순간에 예수님도 삭개오에 대해서 서슴없이 내가 그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면은 굶주리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더 나가서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어떤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겠다.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내가 그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연 자를 절대 그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그분의 무한대 능력, 힘, 지혜, 그분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요. 내가 할게. 그 대신 강제로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삭개오처럼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의 변화. 우리는 부자 청년과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 아니에요? 외적인 것은 비슷하지만은 부자 청년은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는 부자였죠. 그러나 삭개오는 멸시받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돈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 이걸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자손에게도 남겨주고 싶은 돈인데 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매국노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인데 어쩌면 부자 청년보다도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중요도가 더 높았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는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갈랐을까요? 예수님 그를 영접했느냐? 예수님 그분이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호기로 내 재산 절반을 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면 바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호기를 부렸다가. 그런 삭개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게 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 돈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무엇인지를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놀라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즉시 이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서서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내 안에서 그분만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정말 기독교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하게 돼요. 저절로. 기쁘게, 감사하게. 돈 내주었는데도 기뻐요.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다 줬는데도 기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면 슬픕니다. 죽어도 아까웠습니다. 괜히 줬는데 밤을 새워 울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하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단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과감하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고 그의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잡고 있었던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내놔주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주인, 그건 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 10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노력해서 합니다. 그분이 그 마음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정말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그분이 너를 평생 살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응어리졌던 거, 꽁꽁 닫았던 그 문제들 주님께 맡기실 때 그분의 힘으로 너무나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한번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던 그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가 그 모든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삭개오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애를 썼지만 할 수 없었던 내 노력,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들였을 때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모든 역사심으로 앞으로 살아가며 인생을 누리며 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